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기원 522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언에 주로 회복과 그리고 정결이라는 이 두 축을 나누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전의 네 환상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약속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두 환상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 속에서도 죄를 결단코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거룩한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서는 자라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 상을 다룹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길이는 20규빗, 넓이는 10규빗이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전의 현관의 크기 길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법정의 공간이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이라는 이 동사는 신속하고 전면적인 심판의 실행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죄악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양면에 기록된 제목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대표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웃을 해치는 사회적인 죄,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독과 그리고 종교적인 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을 대하는 죄를 모두 포함하여서 전면적인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부분적이지 않고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죄에 숨기는 자의 집까지에도 들어가서 그 뿌리를 태워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정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에 혹시 숨은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숨은 부분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회개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일하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 앞에 숨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11절 말씀은 두 번째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말씀을 다룹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에바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에바는 당시에 히브리 상인들이 사용했던 곡식의 부피 단위로 나타냅니다. 즉 약 22m 정도, 22리터 정도가 되는데 상징적으로는 경제 활동과 상업 그리고 거래, 물질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스가랴 시대의 사회적 부패와 그리고 탐욕을 그리고 불이한 거래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사는 이것을 그들의 죄악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환상은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는 불의와 탐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해 말씀을 기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악의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이 여인을 악을 인격화합니다. 창세기 4장의 제처럼 문 앞에 엎드린 인간을 삼키려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그 인간은 납덩이 뚜껑으로 덮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보여주십니다. 죄는 인간의 손에서 통제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시고 가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은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여기서 보면 두 여인이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여인은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에바 그릇을 들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아까의 죄에 상징하는 여인을 담은 에바 그릇을 들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자 스가랴가 10장에서 묻습니다. 그 에바 그릇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죄악의 여인을 담고 있는 이 에바 그릇을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에바 그릇을 가지고 천사가 신할 땅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의미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야기, 그들의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나라가 모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과거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과거의 역사를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죄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화되고 정결되고 그 죄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미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하사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범죄를 계속하면 과거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것처럼 동일한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범한 순종의 죄악들이 이제는 회개로 통해서 정결케 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방 민족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서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죄악에 대한 경고, 불순종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은 그의 불순종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바벨론을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바벨론을 상징하면서 음녀라고 말하고 또 각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음녀와 같은 죄악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각종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른 세상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 중 하나가 탐욕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들의 사치함을 인해서 그 죄악을 인해서 그리고 그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 마지막 바벨론을 부어주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 기록된 것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이유는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물질에서 대한 우상 숭배의 이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자로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세상 그 이웃의 화려함을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졌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유함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회복을 외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에게 찾아온 시험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처럼 살아 역사하여서 내 삶 속에 어두움과 죄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 속에서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라는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옥장 권사님, 유재순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정명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기, 그리고 재혜긴 간사님, 정병태 집사님과 김준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공과 같이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고 또 그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며 통하여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불의의 죄를 유하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탐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욕망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독도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교회들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 속에서도 복음의 평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 기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과 정의가 아버지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의가 살아있어 그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가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정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가 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히 아버지 제일 간사님과 김병태 집사님, 아버지 김종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간수 치료 중에 손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심장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염증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리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안에서 나가게 주시고 믿음의 회복 가운데 나가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부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끌어 나오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삼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의 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가 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믿음의 방석 위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나 아버지나 마음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믿음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 주셔서 지금 아버지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옵시고 또 악도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에게 보이신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카로운 두루마리처럼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제 마음에 찔러 죄와 불순종을 드러나게 하소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상징된 불의의 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탐식의 여인이 에바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도 성령의 불로 묶어내어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주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옛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정직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말씀을 따라 성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잠잠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와 자녀들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또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주시고 찬송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실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